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느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미국 이민교회 붕괴 강사로 오셨는데, 교회 식당에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 목사님 테이블 근처에서 아이들이 막 뛰놉니다. 그런데 어느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 같은 한 분이 오시더니 고합사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그 테이블 근처에서 다 떠납니다. 그 목사님이 생각합니다. 고합사가 뭐지? 전기가 통하는 건가? 도대체 왜 그 한마디 아이들이 떠났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 권사님이 식당 입구 쪽으로 가는데 한 장로님이 뛰어오시더니 그 권사님께 강사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권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부대가 뭘까? 군대를 얘기하나? 오부대라고 했더니 바로 그 강사 목사님이 본인에게 옵니다. 그 장로님이 강사 목사님에게 옵니다. 도대체 오부대가 뭘까? 이 목사님이 또 생각합니다. 이제 식사가 다 끝나고 친교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또 그 권사님이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외치십니다. 백곰? 흑곰도 아니고 무슨 동물을 그렇게 얘기하지? 백곰 하니까 사람들이 다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강사 목사님이 도대체 그 권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고합사, 오부대, 백곰이 뭡니까? 그걸 하니까 아이들이 다 떠나고 장로님이 제게 찾아오시고 사람들이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이민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고합사는 고 아웃사이드를 얘기합니다. 오부대는 오버데어, 백곰은 백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고 아웃사이드를 고합사, 오버데어를 오부대, 백큐을 백곰 해도 다 알아들은 거였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세대와 연령, 또 다른 생각과 판단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세대가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서로에 대한 작은 표현들, 작은 몸짓 하나에도 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이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따뜻하고 더욱더 은혜가 되는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바로 그 작은 몸집에, 그 작은 표현에 서로 공감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I love you. 네, 사랑합니다. 저희도 백곰 하면 다 청소하는 거로 아시고,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했던 설교에 대한 그 이후로 마지막 설교도 그 첫 설교를 가져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역자 그 이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시카고 기쁨의 교회 시작하면서 첫 번째 단에 섰을 때 그 인사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시카고 기쁨의 교회 첫 예배 설교자로 서게 된 것 하나님께 큰 영광입니다. 또한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격과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마지막 설교이지만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시카고 기쁨의 교회에서 저의 마지막 예배에 제가 설교자로 서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격과 신실함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인사말을 준비하면서 늘 감격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 단에서 설교를 선포했는가, 늘 신실하게 변하지 않는 목회자로 목회하며 사역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30년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 목사님을 보아왔는데 하나같이 쫓겨나가시거나 도망치듯 떠나시거나 안 좋게 나가시는 모습은 보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잘 환송해 보내는 목사님은 처음 보게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서운하고 아쉽지만 잘 보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1부 때도 그 권사님의 눈물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임 예배 드리면서 그 권사님이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기쁨의 교회에 대한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민교회 11년 경험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떠나는 목사님들을 보았는데 이임 예배 없이 고별 설교 없이 안타깝게 떠나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내가 기쁨의 교회에 떠날 때에는 그러지 않은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며 지금까지 왔는데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교회에 제가 첫 번째 말씀 선포했던 그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2014년 개척 첫 예배 설교는 동역자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를 함께 쓴 것입니다. 그 서두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로 보내는 편지는 보내는 이와 받는 이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보통 편지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송신자 곧 보내는 이는 바울과 더불어 디모데라 적혀져 있습니다. 즉 디모데가 직접 빌립보서를 쓰지 않았지만 바울은 송신자로 자신과 함께 디모데를 공동 저자로, 공동 송신자로 써놓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빌립보서 편지에 단 한 줄도 글을 쓰지 아니한 디모데를 공동 송신자로 써넣었을까? 2000년 전으로 돌아가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바울의 심정을 한번 함께 헤아려 보기로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회가 주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는 성경의 정경으로 들어갑니다. 확정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빌립보서가 성경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면 바울 혼자 그 영광을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편지, 내가 보낸 편지, 내 이름만 있는 편지가 될 수 있는데 그곳에 바울은 디모데라는 이름을 넣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자신과 더불어 디모데의 뜻이 함께 있음을 공동 송신자로, 공동 저자로 이름을 넣은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 빌립보를 쓰는데 어떤 도움과 이바지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편지의 송신자로 함께 쓰면서 디모데 교회를 향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동역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4절에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쁨을 전달하는데 바울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와 함께 그 기쁨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함께 나누면 배가 된다. 여러분, 세상 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럴 것입니다. 슬픈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걱정하면 분명히 그 슬픔을 하나님은 반으로, 그 더 아래로 줄어들게 하실 것입니다. 기쁜 일을 기도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눈다면 그 기쁨은 2배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생각하고 이 기쁨의 서신을 보낼 때 한 줄도 글을 쓰지 아니한 디모데를 공동 송신자로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첫 개척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기쁨의 교회도 기쁨과 행복과 기쁜 소식인 복음을 함께 서로 나누는 동역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기쁨의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지만 그 첫 예배를 통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쁨의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저는 5년이 지났지만 그것이 여전히 진행형 중이라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개척 초기에는 호텔 컨퍼런스 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교회를 찾으러 다니면서 제 수첩에 30개가 넘는 교회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100개가 넘는 각 장소의 주소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찾다가 이 이반샤일 교회에서 저희들 이 이반샤일 교회를 만나고 이 교회와 서로 연락을 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들어와도 괜찮겠다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5개월 동안 교회 건물 없이 떠돌고 다니다가 이제 교회 처소를 찾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로님들과 함께 소식을 나누면서 이제 이 소식을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자 그렇게 했더니 장로님이 목사님이 연락하십시오. 목사님이 문자하고 전화 보내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아닙니다. 이 좋은 소식은 장로님이 하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입니다. 아닙니다. 장로님입니다. 서로 이 기쁘고 행복한 소식을 전하는데 서로 먼저 하라고 권면하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아직도 그때가 기억납니다. 기쁘고 행복했던 소식을 전할 때는 내가 전하지 않아도 본인이 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해도 기쁘고 행복한 것이 저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교회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다른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예수님 때문에 참된 기쁨을 깨닫고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것을 바울은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쁨의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사람들이 좀 모여져 있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모든 목적을 다 달성했다, 이쯤이면 됐다? 아닙니다. 이민교회 사람들 교제하기 힘드니까 서로 교제하고 사교 모임 하기 위해서 교회 세운 거 아니냐? 아닙니다. 종교로 세속적인 목적을 얻고자 기도해서 복받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기복적인 마음으로 종교를 가지려고 우리 교회 세운 거 아니냐?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또한 그런 예배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따르는 무리 또는 그의 무리들의 공동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는 데 필요한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친교하고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돈과 복과 성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그 예배자들이 모이는 곳, 그런 삶을 내 삶 속에 실천하겠다 모이는 성도들이 모이는 것,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대상은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2014년 2월 2일 첫 우리 기쁨의 교회 설교 때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감격 가운데 시카고 기쁨의 교회 첫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교회가 결코 어느 누구의 교회도 되길 원치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공동 송신자로 함께 이름을 넣은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시카고 기쁨의 교회가 어느 한 목사,
어느 한 장로, 어느 한 권사와 집사, 어느 한 세대, 어느 한 그룹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서로를 동역자로 바라보고 섬기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제가 5년 기쁨의 교회 담임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솔직히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지금까지 와서 우리 기쁨의 교회, 누구의 교회, 어느 목사, 어느 장로, 어느 그룹, 어느 세대가 주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모든 공동체가 함께 있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의 말씀에서 수신자, 그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수신자가 누굽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감독, 집사,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 가장 이름 나 있는 장로? 아닙니다. 가장 먼저 수신자로 돼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감독과 집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순서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글을 쓸 때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글의 순서와 배열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것부터 썼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편지 받는 수신자들도 염두하면서 썼을 것입니다. 어떻게 열거가 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가 가장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감독과 집사가 나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처음 떠오른 사람이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 감독, 집사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때마다 바울이 생각해서 떠오른 사람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받는 이의 첫 번째 이름에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라고 썼을까? 그것은 곧 교회는 바울 때문에, 감독과 집사 때문에, 어느 한 목사, 한 직분자 때문에 세워지고 무너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곳. 그러나 물론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한 거룩한 주인의식, 이 교회를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특권을 어느 누군가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교회 저와 같은 목사? 여러분이 투표해서 뽑은 장로들? 직분자들?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특정의 사람에게 이 교회를 향한 특권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권한은 바로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기쁨의 편지를 보낼 때 감독과 집사로 수신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온 교우를 먼저 수신자로 쓴 것입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를 떠나지만 슬퍼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의식과 그 특권을 김주영 목사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전히 이렇게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과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5년 동안 담임 목사인 내가 기쁨의 교회 주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목회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내 교회로 아끼고 보살피는 그러한 신앙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한 것이 저의 5년의 목회 사역이었다 확신합니다. 바울이 우리 교회 편지를 만약에 보낸다면 그 수신자에 오늘 본문처럼 목사인 김주영 목사가 수신자로 써 있고 장로들의 이름, 권사들, 집사들의 이름, 그리고 기쁨의 교회 교우들 이렇게 썼을까요?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낸 수신자로 본다면 바울은 가장 먼저 여러분을 썼을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장로님, 직분자,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인 제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일임받은 교회 청지기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 끝까지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우리 기쁨의 교회는 2대 담임 목사님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오시면 오늘 설교의 주제를 꼭 전해 주십시오. 목사님 1대 목사님이신 김주영 목사님이 기쁨의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목사님을 비롯해 우리 모두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쁨의 교회의 동역자입니다. 서로 함께 의지하고 협력해서 지금보다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기쁨의 교회를 세워가길 바랍니다 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한 인디안 교회 비문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에 있는 인디안 교회인데요, 백인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들은 후 우리 교회는 6번 파산을 당하고 교회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제사는 모두 백인들에게 약탈당했습니다. 우리는 미조리 강을 건너 거기에 집을 짓고 교회를 섬기고 살면 안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백인들이 찾아와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마을과 교회를 옮겨 좋은 농장, 편리한 집과 외양간을 짓고 자녀를 위해 학교를 짓고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백인들이 다시 쫓아와서 말과 소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에게 반항하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백인들이 가져다 준 그리스도의 복음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인이 주는 고난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들이 전해준 복음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고난보다 더 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왜 개척교회 했을까? 내가 왜 개척교회 함께 개척 멤버로 나왔을까? 내가 이 작은 교회 왜 왔을까? 이렇게 교회 건물도 없는 곳에 열악한 교회 환경 속에 등록교인으로 나는 교회를 왜 다니고 있을까? 국밥 하나 얻어먹지 못하는 이 교회 나는 왜 아직도 다니고 있을까? 담임 목사가 떠나는 교회인데 왜 나는 아직도 이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왜 여전히 기쁨의 교회는 내게 많은 것을 수고하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실까? 그 이유는 이곳에 이 기쁨의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쁨의 교회가 그 이름대로 널리 하나님의 기쁨을 알리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동역자로서 축복하는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시카고 지역과 곳곳의 선교지에 퍼질 수 있도록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길 권면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쁜 소식을 서로 주고받는, 이제 저는 떠나지만 한국에서 이 기쁨의 교회의 좋은 소식들만 전해받고 저 또한 우리 기쁨의 교회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 주님께서 5년 동안 지켜보아시고 그 이름대로 널리 하나님의 기쁨을 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저희들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채워주시고 저희들 서로 동역자의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기쁜 소식이 서로 주고받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기쁨의 공동체가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종 이제 떠나게 될지라도 이 교회를 위해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서로 좋은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